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입는 과정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벌써 이제 입문과정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오늘 9장과 10장을 하겠는데요. 자, 9장에서는 영성과 목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과학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네, 제가 영성을 시작할 때가 1998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영성이란 말만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다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그 영성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때에 영성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영성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요. 이래 뭐 기독교 망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좀 뭐 설교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영성에 대한, 심지어는 뭐 영성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까지 말하고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는 영성학과를 만들어요. 영성학을 만들어서 영성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요. 그 정도로 영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로 변화된 삶이 나오나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영성이란 말은 많이 사용하는데 영적인 삶이 안 나와요. 그죠? 저는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사랑이 풍성한 건 아닌 것처럼. 그죠? 예전에는 뭐 사랑이란 말을 많이 썼나요? 안 썼죠. 뭐 사랑이란 말. 근데 요즘에는 뭐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유행가에 사랑 빠지면 유행가가 안 되고 드라마에 사랑이 빠지면 드라마가 안 될 정도로 사랑이란 말이 풍성해. 근데 진짜 사랑은 풍성합니까? 아니, 세상은 사랑이 더 메말라 간다고 말해. 그러니까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하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 나와야 돼. 아시겠지?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느냐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영성적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성이란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쓰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적인 삶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영성 목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떻게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그 영성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 시간에 영성훈련의 필요성을 말할 때 초대교회는 영성이란 말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영성적 삶이었어요. 그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죠? 날마다 모이면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더 이상 영성이란 말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왜? 삶 자체가 영성이었으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면 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호등 잘 지키는데 거기서 신호등을 잘 지킵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잘 지키는데. 그러니까 신호등을 안 지키니까 거기서 신호등을 지킵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이 잘 되면 영성이란 말 자체가 필요 없어. 근데 영성이 안 되니까 영성의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요 비공인 교회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허가를 내준 교회는 종교는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전도도 못하고요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313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나간다 라고 할 때 아예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심지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갈 준비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화형을 당할 수 있고 짐승이 찢기는 이런 각오를 해야만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감옥에 가요. 내일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다닌다고. 아이고 교회가 감옥 가? 안 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때는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겠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뭐냐면 313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나 교회 갈 수 있고 교회 가도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으로 이제 공인을 하니까 이게 뭐냐면 황제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교회 가요 그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직장에 다녀요. 근데 사장님이 교회 다녀. 그거 가서 내가 진급 좀 하고 싶고 사장한테 잘 보이려면 뭐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 안 믿어. 막 교회가 뭐가 없어. 근데 사장님한테 이거 해야 내가 좀 진급이 될 것 같으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황제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콘스탄틴 대제가 이걸 허락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도 교회 나가죠. 그러니까 황제 어머니도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보이려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나이롱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인이 된 100년 이후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 타락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가고 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때부터 무슨 운동이 시작되냐면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에서 들어가서 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사랑이냐 그리 돌아가자라고 해서 생겨난 게 영성운동이고 수도원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또 수도원이 또 타락을 해요. 그러면서 중세 때 약 1000년 동안 엄청나게 중세 교회가 타락해.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성경적인 삶이 아니야 라고 해서 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지금 500년이 좀 지났잖아요. 520년 벌써 지났네요. 근데 500년 동안 지나면서 기독교가 또 타락한 거예요.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의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많이 타락해요.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에 많은 자살에 이혼에 막 이런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도에 미국에서 야 이게 왜 그러지?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사람이 자살하고 왜 저렇게 공허해서 막 미치고 마약 이런 중독되고 왜 그럴까 봤더니 영의 문제래. 영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영을 어떻게 회복하지? 라고 하다 보니까 영성이 답이구나. 그래서 영성으로 돌아가자, 영성이 회복되자라고 해서 이제 영성을 내니 1970년도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1990년도 조금 넘어서 우리 한국에 영성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영성이 생겨날 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자,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할 때도 목회 방향이 영성적으로 가야 돼. 자, 그래서 그 1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세우는 사역이래. 영성 목회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세우는 사역이 영성 목회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영성 목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번 영성 목회란 무엇이며 그 목표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영성 목회란 성도 개인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으로 거듭난 후, 그러니까 영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중생, 거듭나면서부터 영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영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야죠. 태어나야 인생이 시작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순간 그때부터 영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요, 이 중생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막 전도해서 사형리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영접기도 시키고 이제는 당신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안 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요, 11조 열심히 하시고 헌금하고 봉사 많이 하면 상 받아요. 전국 구원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놓고 야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너 밥 잘 먹고 잘 커라. 안녕.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커요? 클 수가 없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엄마가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이제 케어를 해서 계속해서 살아도록 만들어 가야죠. 그죠? 그래서 어른으로 만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야 돼? 자식들은 언제까지 돌봐야 돼? 죽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아기 때는 아이고 이놈아 기기 빨리 앉기만 해라. 그죠? 앉으면 뭐라 그래? 아이고 빨리 서라. 그죠? 쓰면 뭐예요? 빨리 뛰어라. 그죠? 그러면 뭐예요? 또 아이고 야 언제 유치원 가냐? 사람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그래요. 장가 보내면 끝납니까? 시집 보내면 끝나요? 아니에요. 시집 보내고도 계속 또 김치 싸서 줘야지. 아들 보내고 또 싸서 보내야지. 또 뭐 둘이 싸웠다 그러면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게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또 자식 나면 또 끝입니까? 또 손자 봐야지, 손녀 봐야지, 또 돌 챙겨줘야지.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는 힘들어요. 누가 그럴 때 돈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인생은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환갑된 아들 아이고 환갑도 지났는데 애들 잊어버려. 그래도 부모는 못 잊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80 먹은 노인이 60 먹은 아들한테 야 길 조심해라 그런다잖아.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목회가 그런 거예요. 목회가 이제 예수 믿어서 중생해서 이제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키우듯이 돌봐서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까지 계속 케어해야 되는 게 이게 목회예요. 영성 목회. 첫째 뭐 해야 되냐? 거기 보면 날마다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상담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한대. 밥 먹을 때 기도, 그 외에는 기도를 안 한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교제.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가 되어야 재미가 있고, 예? 대화를 해야 재밌잖아요. 예?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살면 그게 무슨 부부예요? 무슨 가족 삶입니까? 그죠? 말을 해야죠, 말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도 안 해. 뭐 의붓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예?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교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최소한 5시간, 하루에 몇 시간? 5시간씩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하면 정말 하나님과요, 정말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가깝게 느껴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워져. 기도 안 하면 멀어져.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나서 교제하고 자꾸 해야 이게 가까워지지. 그지? 예. 아무리 친해도요, 멀어지면 멀리서 연락 안 하고요, 안 만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가까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 예. 왜 오늘날 왜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다운 삶을 못 사냐?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야야 떠들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래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어. 왜냐하면 어리니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데 자꾸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예? 설교 들으면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래요. 왜? 못 사는데 자꾸 살으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막 저 높은 단계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못 알아먹어. 날마다 예, 가서, 예,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집만 들고 나는 못 사네. 왜? 성장하지 않으니까. 예,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영성 목회는 성장하도록 빨리빨리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자, 우리 영혼 구원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게 뭐냐면 성화 구원에 대해서 놓쳐.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돼. 이건 뭐냐? 전 생애를 거쳐서, 그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 예, 내가 변화되어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정말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꼴까닥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적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영성에는 졸업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 영성적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게 3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면 이제 본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에 간다.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3년 했다고 해서 나 졸업했어. 아니요. 영성은 졸업이 없다고요. 단지 수료만 하지. 수료라고 하는 뭐 일정한 과정을 수료와 마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뭐냐면 계속해서 훈련해 가십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고난도 겪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도록 하는 하나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게 훈련이라고 하는 인식을 못하니까 그저 그냥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남편을 까칠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쪼아대. 그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남편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나 이런 분들은 영상 안 받아도 돼. 다음 주부터 오지 말아요. 안 받아도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아, 왜 저렇게 잔소리를 또 해야 돼? 그러면서 그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훈련을 인식하고, 아버지 맞습니다, 나를 고치시려고 하나님 남편을 쓰셨네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훈련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고 없어. 그냥 열받으면 팍팍 쏴대고 빡빡 달라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어느 분이 제가 전도하면서 부인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안 믿어. 그래서 아니 부인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같이 신앙생활해서 천국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그분이 막 성질을 뻘럭내면서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간대. 왜? 아도 권사인데 집에 가서 그냥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막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냥 학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천국 가면 나는 아무리 천국이 줘도 안 간대. 그러니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단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자녀들이 뭐 남편이 또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아이 왜 그래 저 왼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저 아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를 또 훈련해 가시는구나. 아버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요 나보러 죽으라고요. 네 죽겠습니다 하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죽여가. 그럴 때 어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져 가는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이 나타나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 조금씩 이제 뭐야 아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남편한테 대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요? 생각은 그랬는데 입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왜? 영성이 덧입혀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여러분이 성장해서 성숙해지면 이런 부분이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사라져지는 삶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게 해서 성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걸 도와주는 게 뭐냐? 이게 영성 목회다.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성도를 영성적 신자로 양육하려면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이 육신적인 데 굉장한 관심을 가져요. 그죠? 집 사고, 집 몇 평이냐,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왜냐면 내가 육적 성도잖아요. 육신적인 성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보여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게 보이고요. 누가 그럽디다 돼지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지?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고 돼지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대. 마찬가지로 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크게 내가 육신적이면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에서 보면 성질 지라 같은 사람은요 맨날 교회에서 누구만 봐요? 저 같은 사람만 봐. 자기 같은 사람만 봐서 아이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누구만 보이냐면 사랑 없는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맨날 지도 사랑 없으면서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맨날 교회를 핑계대고 있어. 사실은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이 없다 보니까 맨날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목이 열려져야 돼. 안목이 열려져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된다. 그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부분이 안 열려. 육신적인 것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서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냐, 막 이런 데로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크다고 여러분 믿음 큽니까? 천만에요. 교회가 큰 거하고 여러분 믿음 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뭐요? 우리 교회가 크니까 내 믿음도 클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회개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 성전 있어. 성전 있는데 왜 망해? 안 죽어 우리. 자 그러면서 성전이요 뭐 예레미야가 예? 너 회개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 이 성전까지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그 소리 마라. 성전이야 성전 우리 성전 있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586년 포통 망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의지에다가 건물 망할 때 같이 망해요. 아시겠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 예?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 예, 얼마나 교회 몇 번 나오나? 예? 예배 시간 몇 번 참석하나? 기도 몇 시간 하나? 뭐 헌금 얼마나 하나? 뭐 이런 거, 봉사 몇 가지 하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데 안 해요. 그거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러거든요. 아이고 저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거요. 왜 어떻게 왜요? 그러더니 아이고 예배는 안 빠진데 새벽 예배 금요일 가면 1년 360일 빠진 적이 없대. 근데 진짜 만나서 그분하고 얘기해보면 영 아니야. 그분은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가는 거지 정말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런 거예요. 예,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선지자도 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가라 그래. 그럼 그게 이해가 돼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기적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능력도 행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야. 왜?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도 자주 말할 건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죠?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자색 옷 입고, 그때 자색 옷은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색 옷은 평민들이 못 입어요. 예. 그만큼 부자하고 귀족들 출세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완전 출세했습니다. 그 부자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게요? 그 부자를 보고 부러워했겠죠. 많이 부러우면서 아이고 무슨 복을 저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무슨 복을 받아서 그래서 막 칭찬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짜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저 세상이 없다면 그랬겠죠. 근데 죽어서 갔어요. 어디 갔어요? 지옥을 예,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좀 혀 좀 사는. 여러분 갈증 날 때 물 한 방울이 무슨 선하겠어. 그러나 그때 그 갈급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땠어요? 세상에 거지였어요. 그래서 부잣집 앞에서 맨날 그 잔치 벌이고 나오면 그 부스러기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세상에 살 때 부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지라고. 아이 거지야 너 뭐하러 세상에 태어나? 차라리 죽어? 막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그런데 죽어서 낙원에 갔어요. 누가 잘 산 거예요? 거지로 살아도 천국을 가면.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지로 살래요? 부자로 살래요? 거지로도 안 살고요. 저 살래요. 머리 좋아.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로 살겠대. 그 누구 맘대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나님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개판이면 저 세상은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관심이 우리가 육신적인 데 두지 말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라고 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해야 안 해요. 교회 가면 날마다 듣기 좋은 소리, 편하고 위로해주고, 예? 하나님 맨날 여러분 복 주실 겁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하지. 영이 성장해서 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육신적으로는 듣기 편하지만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힘들어도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요. 볼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공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늘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영적인 성장, 얼마나 영적인데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다 자꾸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근데 사람들은요 계속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육신적인 데가 초점을 맞춰. 그래서 맨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뭘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 축복 내려주실랍니까? 맨날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달라. 창고에 쌀 것이 부어주면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예? 더 죄 지으라고요?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영적인 성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찰스 솔로몬이 쓴 영성과 치유라는 책을 나눌 텐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나와요. 그 찰스 솔로몬이 우리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서 뭘로 분류하냐면 사역형 신자와 관계형 신자. 예, 사역형 신자와 관계형 신자로 나눕니다. 사역형 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일, 봉사, 여기다가 관심을 갖고요. 관계형은 뭐냐면 기도, 순종, 말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사역형이냐 관계형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역형은 뭐냐면 막 봉사를 해요. 막 봉사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믿음이 막 커 보여. 그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봉사를 안 하면 믿음이 자꾸 식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지칠 때 있잖아요. 그죠? 지쳐요. 그 지쳤을 때 이 사역형은 뭐냐면 더 막 봉사를 해서 더 지쳐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름에 번아웃이란 말을 하죠. 번아웃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힘이 딱 떨어져 가지고 못해 하고 퍼져버린 상태.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 교회 안 가. 그럼 팍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분들이 뭐냐면 주로 사역형이에요. 예, 사역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봉사를 해야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신앙이 확 성장을 합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육신에 힘이 빠지면 신앙이 쭉 찾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젊었을 때 막 열심히 하시는 분 나중에 70 넘어 80 넘어 70 넘으면 교회에서 은퇴하라고 그래요. 권사님 은퇴하시죠. 그래서 은퇴 권사 되고 장로님 은퇴하시죠. 그러면 이분들은 풀이 확 죽어요. 사역형들은 풀이 확 죽어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 천국이나 갈라는지 몰라. 왜? 그분들은 일을 해야 봉사를 해야 하나님 막 믿음이 좋다고 막 인정받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 자기 자신도 이제 자신이 없는 거야. 구원 받는데. 그래서 그들은 뭐야? 난 천국이나 갈는지 몰라. 그러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형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관계형이 되셔야 돼요. 관계형은 뭐냐면 일, 봉사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계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잘 맺어야 정말로 나중에 이 처음에 관계를 맺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늦어. 성장이 늦어.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빨리 봉사해. 근데 봉사보다 나는 기도가 먼저 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더디 성장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 관계형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해요. 나중에 늙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도 관계형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거 누워서도 해. 아파도 해요. 관계형은 아프면 못해요. 늙으면 못해요. 그러나 이 관계형은, 사역형은 못해도 관계형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영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형과 관계형이 있다면 먼저 내 성향을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역형이냐 관계형이냐라고 하는 것을 빨리 보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사역형이었구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고 나 오늘부터 사역 안 해. 그게 아니라 이제 사역의 초점을 조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관계형, 기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셔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오면 일부터 시켜. 그죠? 아마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막 일부터 시켜. 그 처음에는 좋죠. 막 나를 인정해 주는 거라 이 교회는. 근데 좋은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좀 있으면 그냥 지쳐가지고요. 2, 3년 지나면요. 아이고 어때요? 빨리 이 교회 나가야지. 그러고 살아. 예. 그게 뭐냐면 채워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오면 그래요. 여기서 봉사하지 마시고 쉬세요. 예. 쉬면서 일단 성장부터 하세요. 예. 훈련받고 영이 성장해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 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어때요? 그분들이 일하지 말라고 해도 조금 성장을 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래,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교사 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시라. 이제 자기가 성장을 해서 이게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육신적인 성장이라 초점 맞추지 말고 영적인 데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영성 목회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영성 목회하면서 이제 수료하고 우리 개척을 하면서 굉장한 꿈을 가졌어요. 야, 이제는 되겠다. 이제 강의를 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막 변화되겠지라고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안 바뀌는 거예요. 예, 다 나갔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다 나갔지 않은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막 6시간씩 기도하려고 뭐 무림쳐본 사람 없어요. 예, 그렇게 안 해. 물어보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조급해가지고 왜 안 되지? 예, 왜 변화가 안 되니까. 사람처럼 변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죠? 제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EBS에서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밥 먹으면서 심심하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밥을 먹고서 그 프로를 좀 봤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개 있잖아요. 개. 말썽 피우고 막 물고 하는 개도 그 훈련사가 가서 조금만 훈련시키면 안 물어. 그렇게 짖고 했던 개도 기다려라, 기다려 하고 이런 몇 번만 하면 기다립니다. 간식 몇 개 주고요. 기다려. 그럼 기다려요. 사람은요. 간식 준다고 하는데 밥 사줘도 안 변해. 야, 인간은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 사준다고 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돌아서면 또 물어. 이게 인간은 그러면서 이게 인간은 정말 어렵다. 예, 진짜 바꾸기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인내해라. 영성 목회는 인내하는 걸 한다. 그래서 제가 영성 목회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변해도 언젠가는 되겠지. 예? 사도 바울 같은 인간도 바뀌어서, 예? 사울 같은 인간이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나 같은 인간도 바뀌어서 이렇게 다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안 변한다고 막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시면서 차분히 가길 바래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3년 너무 길어요. 그냥 짧게 해서 막 한 몇 개월에 끝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일주일 안에 3년 과정 다 마칠 수 있어요. 뭐 이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막 시간 내서 막 빨리빨리 해서 아시겠죠? 넘어가면 이거 끝나요.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 왜? 안 변하니까. 그렇죠.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오래 견디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서 78페이지 보시면 영적 지도를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어찌 보면 동아리라든지 개모임 같은 거는 그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 자기들 그 좋아해서 모이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많이 배운 사람부터 안 배운 사람, 뭐, 예?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 뭐, 예? 내일 모레 이제 천국 가실 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태어난 애기부터, 전체가 다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식당에 가서 먹어도요, 제일 복잡한 게 교회예요. 나는 짜장면 먹을래, 나는 짬뽕 먹을래, 나는 비빔면 먹을래. 각자가 다 달라. 야외에 갑시다. 그러면 나는 산이 좋아요, 나는 바다가 좋아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고, 막 이게 막,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교회는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회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성도를 보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좋아하는 성도가 있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고, 예? 기도합시다 그러면 삐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양한 거예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교회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양한 프로를 통해서, 예?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전인적인 영적 실제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전인, 자, 우리가 이제 전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전인 구원, 뭐 전인 건강,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자, 전인, 이거 뭐냐면 인간 전체를 가리킬 때 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론을 배우셨잖아요. 영성적 인간론에서 우리 사람은 뭘로 구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영, 혼, 예,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전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사람이라 안 해요. 혼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몸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전인 건강이라고 말할 때 영도 건강해야 되고 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전인 건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의 구원. 뭘 보고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까? 예, 중생. 중생했을 때, 아,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중생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장, 성수, 해가고. 예,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의 구원. 자, 그러면 혼의 구원은 뭘까요? 어떤 분이 혼도 구원받나요? 혼도 천국 가나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혼은 뭐냐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 예, 혼의 구원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뭘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몸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의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를 따라서 몸이 같이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즉 삶의 변화. 자, 영이 구원받아서 영이 혼을 지배할 때, 그러니까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혼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 몸의 구원은 변화된 혼의 지도를 잘 받았을 때 몸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고 말할 때 영도 구원받고 혼도 변화되고 몸도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전인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영만 구원받아도 안 돼요. 아시겠죠? 전체 영도 영이 구원 중생하고 혼도 변화되고 몸도 변화되어서 이 전체가 다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영이 구원받았어요. 영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혼한테 야 기도하자. 그럼 혼이 머리를 탁 굴리죠. 그래서 막 해서 몇 시에 시간 되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뭐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니까 몇 시까지 시간 기도하자. 이렇게 혼이 딱 거기서 이걸 영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착착착착착 이게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서 몸한테 지시합니다. 야 기도하러 가자 라고 몸한테 지시합니다. 그럼 몸에 구원이 일어난 사람은 혼이 지시하면 알았어 하고 가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주고 기도하자 그러면 손 들어주고 소리내 그러면 소리내서 막 기도해 줍니다. 이게 몸에 구원이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인 구원이 안 일어나면 영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자 그러면 혼이 뭐라고 그래? 바빠 죽겠다. 바빠서 못해. 그래서 혼이 이게 아예 난 바빠서 기도 안 해. 못해. 라고 딱 거절해.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자, 성경에서 혼이까지 구원됐다고 칩시다. 기도하자. 알았어. 시간 되지 뭐. 그래서 시간 딱 해서 머리에서 딱 해서 야 이제 몸한테 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니까 기도하러 가자. 몸이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뭘까? 나 지금 죽겠어 나. 그러면서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 어쨌든 가면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영은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몸은 어때요? 자꾸 깔아줘. 그러죠? 몸은 침대에서 예, 막 지구가 뭐 얼마나 잡아 당기는지 막 밑에서 잡아 당기는지 막 자꾸 내려가고 머리가 막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 왜? 몸의 구원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영, 혼, 몸이 완전해져야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 구원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머리만 많이 커진 교인들이 너무 많고요. 그죠? 왜? 공부만 시키는 거야. 성경 공부 시켜서 막 지식해서 막 제자 훈련 뭐 훈련 시켜서 막 성경 암송 딸딸딸 해서 그래서 뭐 지식은 많아요. 예? 지식은 많다 보니까 뭐가 돼? 말은 잘해. 하여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예? 근데 뭐냐면 말은 하는데 삶에서 안 나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다가 목양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표를 어디다 정해냐면 자꾸 땅에다 두면 안 돼. 아마 보통 교회 가면 금년도 뭐 목표 그래서 뭐 전도 몇 명 뭐 이런 거 막 세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런 게요. 영적인 성장과 변화에다 초점 맞춰야 되는데 외적인 데에다는 뭐 전도 몇 명씩 합시다. 몇 명 채웁시다. 100명이 목표, 500명이 목표, 10,000명이 목표 막 그러잖아요. 이건 목회 목표가 잘못 정해진 거예요. 저도 했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서 저도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이 지구상 제일 큰 교회 짓는 게 제 목표였어요. 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권, 일권, 물권을 주옵소서. 왜? 내가 뭐 돈 있어요. 돈 있는 사람, 삼성의 뭐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 만나야 돈 팍팍 줘서 교회 짓지. 그러니까 인권을 달라고.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물권 달라고. 사람이 와야 되니까 인권을 달라고. 맨날 그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할수록 하나님께 자꾸 돈은 말라가 사람은 멀어져.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왜? 내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거대로 저는 막 그게 혼이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해서 그걸 이루려고 막 그걸 또 보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아서 막 밤새 철야 기도하고 그럴수록 어때요? 몸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안 먹지, 안 자지. 그러니까 몸이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에 막 기미가 따닥따닥따닥 졌어요. 지금은 이 양반 됐어요, 제 얼굴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진짜 막 여기서 기미가 이만큼 탁 졌어. 여기서부터 기미가 적적적. 애도 안 낳은 사람 왜 기미가 끼냐고.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벗겨지고. 근데 지금도 여기 가면 약간 남아있어. 여기 양옆에 까맣게.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어. 그냥 그 흔적을 보면서 옛날에 내가 잘못 살았던 부분을 되돌아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꾸 육신적인 데다가 관심을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외적인 어떤 이런 데다가 초점을 좀 맞추지 않기를 바래요. 뭐 집 몇 평이 목표다, 뭐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안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표를 두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래요. 너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예루살렘이 안 망했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이성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성을 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성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고요. 예루살렘 성은요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찾으라고 해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돌아다녀도 전부 다 막 먹고 사는데 막 육신적인만 관심이 있지 정말로 영적인 데 관심을 갖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뭐 10,000,000명이니 뭐 이런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영적인 데 관심을 갖고 영적인 데 몸부림치면서 그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바로 그 수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저는 예전에는 막 많은 사람 막 숫자에다가 여기다가 초점 맞췄는데 이제는 숫자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래서 요즘 이제 목표를 바꿨어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세우자. 한 명만 제대로 세우면 산다. 그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서면 여러분 교회가 바뀌고요. 이 나라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8번째, 신령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사는 사모를 많이 하는데 은사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안 돼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은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전에는 알 것 같은데 몰라. 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 뭐냐면 은사는 종결됐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결된 은사를 뭐하러 배워요?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하면 방언이 나오는데 학교 가면 방언이 종결됐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영성훈련 하면서 야, 내가 목회하면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고찰, 그래서 그 영성에 대한 은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연구가 저에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은사는 정말 다양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 제대로 모르니까 막 그냥 이건 투시다, 뭐 뚫어본다, 막 투시 은사,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건 은사는 없어요.
단순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속해 있는 게 투시의 은사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면 사람 속을 이렇게 뚫어다 봅니다. 예. 사람 속의 생각을 알게 되고요. 예. 다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그냥 은사에 대한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람마다 은사 나타나는 성향이 다 달라요. 제가 은혜 받으려고 영성훈련 받으면서 목요기도에 갔다가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냐면 제 뒤에 바로 제 뒤에 아니 장의자 쭉 앉아 바로 뒤에 앉은 권사님이셔. 권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을 어떻게 하냐면 따따따따 이렇게 아우야. 지금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때는 권사였는데 아이고 그냥 귀 뒤에다가 막 따따따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기도도 못하겠고 막 여기서 따따따 이러니까 막 에? 아이고야 뭐 저런 게 기도가 있나 막 그러면서 막 아이고 기도 못하겠다. 그게 사람이 다 달라. 사람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방언도 똑같은 방언이 아니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막 따따따 그런 사람 있고 막 영영영영영영 하면서 방언하는 사람 있고 막 렐렐렐렐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양하게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맨날 와서 목사님 저게 맞아요? 맨날 그러죠.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다양하다. 예. 심지어 제가 안역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 기도회 하라잖아요. 기도회나 부흥회 하면 꼭 오셔가지고 이분은요. 뛰어다녀. 기도 막 시작하나 쫙 하고 뛰면 앞뒤로 막 뛰어다녀. 막 뛰어다녀. 막 또 앞뒤로 막 뛰어오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손들고 기도하다가 막 뛰면서 막 툭 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흐트러지잖아요. 막 하는데 툭 치고 가봐요. 뭐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예?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막 서로 그래요. 그래서 저것도 맞냐? 예, 맞다. 왜냐면 저분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저런 식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죠? 참 은혜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받아놓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야 후련하대. 그렇게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젖을 먹었다고 해서 어른 돼서 계속 젖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가 조금 성장을 하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렸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을 버리고 더 성장해 가야 돼. 근데 그걸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조카 중에 6살이 되고 6살이 됐는데 뭘 못 끊냐? 젖병을 못 끊어. 6살이 돼도 맨날 우유병인데 젖병 이렇게 우유 넣어가지고 촉촉촉촉 빨아다니. 예. 아무리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걸 끊을질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젖병은 최소한 2살까지 뭐 2살 전에 끊잖아요 보통. 그죠? 젖 끊을 때 젖병 다 끊습니다. 그런데 6살이 돼도 얘가 못 끊어. 그러니까 부모는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끝나? 때려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과자 사주면서 뭘 해도 안 돼. 예. 자, 이 어렸을 때는 젖병에서 우유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장하면 자기가 수저로 밥 떠먹을 정도 되면 이제 젖병 버려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이게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방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맨날 따따따따따 막 계속 안 되는 거야. 왜? 그만큼 많이 안 하니까. 그지? 많이 하면 방언도 계속 바뀝니다. 더 발전되어져 가고요. 성장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때요? 여러분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 보시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된다. 자,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성장에서도 그래요. 목사님 물어봐요. 아니면 본인이 물어.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 음성 잘 들으니까 물어봐요. 막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들을 생각을 안 해. 예, 들어야 되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들을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해야 돼. 그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 뭘 해야 되냐? 물어야 돼요. 묻는 훈련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야 답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때로는 가끔 하나님께서 내가 묻지 않아도 내가 필요할 때는 오셔서 말씀하셔요. 그건 내가 성장했을 때지. 그죠? 그러나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 그래서 하루에 100번 이상씩 꼭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묻고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그냥 음성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묻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묻는 걸 안 해. 왜? 안 들려요. 안 들려서 안 물어요 라는 핑계를 너무 많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 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묻는 것부터 해라. 그래서 자꾸 묻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귀가 열려서 듣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 이상을 꼭 물으셔야 돼요. 여기서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 이건 동행이라고 하는데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같이 걷는다 그랬더니 같이 걷는다. 제가 옛날 교회에서 전도사 때 교회 야유회를 가요. 교회 야유를 가면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 중에 뭐냐면 2인 삼각이라는 경기를 해요. 이게 둘이 발을 묶어요. 네, 둘이 다리를 묶어서 이제 보조를 맞춰서 갑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야외 갔을 때는 2인 삼각이 아니라 4인 5각 4명이서 다 다리를 다 묶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더 힘들죠. 이 마음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야?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가면 안 돼. 맞춰야 돼. 이걸 맞춰야 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 성령이 앞서가도 안 되고 성령이 뒤쳐져도 안 되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야 천천히 조금만 이러면서 맞춰가야죠. 그러니까 산지상성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계속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되어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런 훈련들을 해가셔야 돼요. 저도 물으라고 해서 열심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잘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데까지 가야 돼. 그때까지 물으셔야 돼. 아시겠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콜라 사이다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늘 일상생활이니까 냉장고 열면서 주님 뭐 마실까요? 예? 이미 나는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콜라에 손이 갔어. 이렇게 딱 병뚜껑 딱 잡았어. 예? 그래서 뭘 마실까요? 하면서 콜라병 드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내 몸에 해로우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병 들다가 놓았어요. 이게 해롭다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콜라 사이를 안 먹어요. 지금도 내 돈 주고 안 삽니다. 지금 언제 먹냐면 치킨 먹을 때, 피자 먹을 때 좀 늦게 하잖아요. 그죠? 김치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입가심으로 늦게 할 때 한 모금씩, 한 잔도 아니에요. 한 두 모금 먹고 끝내요. 예. 왜? 성령께서 내게 이건 내 몸에 해로운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지금 24년째 콜라 사이다 안 먹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 평신도가 참여하는 협력 목회가 돼야 된다. 결국 목회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어울려져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 가서 여러분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교회 목회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너의 교회에 기도의 제물이 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예? 물질 있는 사람은 너 물질로 후원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물질로 계속 후원해서 교회가, 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목회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공개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예? 의인의 이름으로 하면 너 의인의 상을 받는데, 여러분 해외 선교 한 번도 안 나가도 여러분 선교상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선교사상 받을 수 있다니까. 어떻게? 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면서 선교사를 돕고 보면 내가 선교사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니지만 목사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돕고 후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사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목사 안수 받고 그래야만 목사상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한다는 마음 가지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80페이지 보시면 본을 보이는 사역이다. 자, 영성 목회가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쉬웠던 게 뭐냐면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말은 듣고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말은 다 맞아. 말은 기가 막히게 다 맞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말은 들어라. 예, 옳으니까.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따르지 마라. 오늘 우리도 말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제 모범을 보여주는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자기는 TV 보면서 공부해! 그럼 애들이 그 공부하겠어요? 엄마는! 그러면 자식이가! 나는 공부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 듣게 돼 있어요. 차라리 애들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공부방에 가서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어요. 공부해라 말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공부 안 하겠죠. 그러나 엄마가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들한테 기도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걸 보게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가끔 하죠. 저희 어머님은 뭐 학교에 문 앞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23년생인가요? 그러니까 23년생이니까 그때 뭐 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외정시대니까. 학교는 그 글씨도 몰라요. 그러시다가 49살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49살에. 그래서 뭐 글자를 아나요? 뭘 아시나요?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저희 어머니 한글 가르쳤어요. 성경책 읽으면서 이건 이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제가 나도 모르는데 어머니하고 성경책에서 이건 하나님 그렇게 읽어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1년 되니까요 성경을 잘 읽으시는데 받침이 2개 있거나 이제 이러면 못 읽으셔. 그러면 야 이거 뭐냐 그래. 그러면 제가 또 가르쳐 주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읽으시고 그렇게 배우셔가지고요 94세에 돌아가셨는데 94세 돌아가실 때까지 1년에 성경을 5동 6동 하셔요.
가보시면 허리는 탁 구부러져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계셔. 얼마나 이 성경책을 이렇게 침 붙여갖고 읽었는지 이렇게 넘긴 자리만 이게 부풀러 가지고 두툼해. 저 위에 부분보다 배나 이렇게 부풀었어요. 하도 이게 손이 마르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침 붙여가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거기가 불었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추도식이 되면 자식들이 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늘 봤던 게 어머니가 늘 가면 기도하고 그 성경에 있던 모습이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을 보여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무슨 본을 보여주느냐? 헌금 생활의 모범. 그 다음에 성도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는 모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고 맨날 몇 명 와야 돼. 몇 명 모여야 돼. 목표는 몇 명. 그러면 이거 말하고 이게 생동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부터 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또 영성의 열매는 선교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의 어떤 목회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선교라는 열매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든 안 하든 교회는 선교에다가 목적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모델이 되셔야 돼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의 목표 저분처럼 해야 돼.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고 하는 모델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서 보여주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삶이.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붙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희한하게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자꾸 와서 나에게 물어봐. 권사님 뭐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라고 자꾸 묻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영성적 삶을 조금 살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와요. 예, 그렇잖아요. 꽃이 피면 벌나비한테 오라고 안 해도 와요.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붙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본을 보여주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죠. 본을 못 보여줘. 예.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희 교회 오신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보다 본인 다니는 교회에서 더 성장해서 그 교회의 본이 되게 하달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오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해요. 아, 예. 그래서 약속 시간 맞춰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권사 4분이 오셨어요. 서울에 저 있는 거기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 4분이 오셨어요. 예, 그분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저하고 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 옮기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허락하면 목사님 교회를 오려고요. 자, 4분이 권사님이요. 그중에 한 분만 남편 돌아가셨고 다 부부예요. 그리고 자식들까지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4분이 오면 몇 명이 오겠어요? 10 몇 명이 와. 그럼 우리 교회는 갑자기 훅 확대. 그지? 근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겠다는 오지 말을 왜 오 그래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영성훈련하게 하는 목적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데 찾아가라고 영성훈련 시킨 건 아니라 그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당신들을 훈련시킨 거지. 예? 신앙생활하기 좋다고 거기 가라고 여러분 훈련시킨 거 아니라.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가 하도 육신적이고 뭐고 막 그래서 영이 성장을 안 하고 막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라. 목사님을 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해서 기도해라. 3개월 후에 그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온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영적으로 바뀌었대. 그세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가요 영적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원래 영적이었어요. 권사님이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해도 못 알아먹어서 그게 내 귀에 그게 안 들렸던 거지. 그게 문제는 다른 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 그 권면을 듣고 가서 정말 목사님을 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설교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대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고 힘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고 내가 안 바뀌면 아무도 안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은 누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 남편은 언제나 바뀐대요. 꿈 깨세요. 남편은 남편 바꾸려 하지 말고 본인부터 바꿔요. 본인이 바뀌면 남편이 바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래. 왜? 내가 바뀌니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면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영성은 나가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고 섬김의 모델이 되고 봉사의 모델이 되셔서 자, 신앙생활하면 저분처럼 해. 저 권사님처럼 해.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모델이 되셔야 돼요. 자, 81페이지 보시면 3. 영성 목회와 구속사적 성경 해석. 자, 1. 구속사와 구속의 적용.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셔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셔요?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그 구속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 구속사는 역사,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바로 깨달아서 지금 오늘 원하는 그걸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구속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그리고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모두 그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건 뭐냐면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표를 쭉 짜놓으시고 너는 몇 년도에 예수 믿고 중생한 다음에 너는 몇 년도에 영성훈련 받고 너는 이런 훈련을 받을 거라고 이미 계획을 쫙 해놓으셨어요. 그 계획표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게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 벗어나고 볼까만 하지 말고 정말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내가 변화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잖아요. 그지? 지금은 어디가 그렇게 아픈데요? 그랬는데 옛날에 참 제가 부실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계획이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해서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서 가장 후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그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제가 그때 또 놓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몸이 아파요? 거기다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그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쉬지 않는 기도와 성령의 감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예, 그리고 성도들은 기복신앙과 율법적 신앙 그리고 목회자의 세속적 성공의식 등 모든 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삶의 모습이며 육신적이며 사단의 괴계 속에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공병이라고 그랬어요. 성공병, 이 모든 사람은 성공에다가 목표를 둬요. 근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육신의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 모든 방향을 영적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